주위는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양반이 어떤 이 도를 통하기 위해서 깊이 정진하는 중에 종소리가 울리면서 아주 큰 영적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적 체험을 한 초능력을 발휘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망과 갈증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평양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마펫 선교사, 우리나라 말로 마포 3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친구 김종섭이라고 하는 양반이 먼저 복음을 듣고, 이 친구 김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선주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다가 참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면서 아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크게 이름이 남을 만한 분이 어른이 계신데 김준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영계의 거성입니다.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딸을 먼저 앞세우기도 하고 아내를 먼저 앞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민족의 아픔을 경험한 어른이신데 이분은 시골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먼 친척벌 되시는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7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계의 거성이 되었습니다. 김준건 목사님은 가녀린 한 여자 전도사님이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그러면 우리 또 기독교서에 이름이 남는 사람이 있는데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학력이 매우 얕았습니다. 직업도 변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두방 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D.L. 무디라고 하는 이 소년을 놓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끊임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었고 수많은 영혼을 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시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이 빌리 그레암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모다카이 햄이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날 때부터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리고 성경을 들었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12사도의 리더격이었던 베드로, 그는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형제 안드레가 전도해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날 때부터 베드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형제 안드레가 전도한 그 전도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가족을 구원하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축제가 열리는 그런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을 구원하는데 남편을 전도합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전도합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전도합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님을 전도합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나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형제를 전도합시다. 우리 가족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를 전도합시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형제를 전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형제 베드로를 전도를 했는데, 이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를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자, 저를 보세요. 먼저 본인이 신앙에 분명히 섰다. 다시 한번요. 따라합시다. 본인의 신앙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가 형제를 전도하는 일은,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나치부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똑같은 거부를 당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거부를 당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거절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아픔입니다. 저는 지금은 제가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해외 선교를 여러 차례 아주 자주 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필리핀을 가기도 하고, 캄보디아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베트남을 가기도 하고, 많은 곳을 다녀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안 믿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마약하고 있고 도박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주 험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도 그게 저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형제를 전도할 때, 그리고 제 가족을 전도할 때, 그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걸 경험할 때마다,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할 때 그 복음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오는 걸 경험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는 일, 형제를 구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어떤 유혹입니까? 내가 내 형제보다 좀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다음에 내 한마디 하기만 하면 같이 이렇게 인정하고 나올 수 있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내 인격이 성화돼서 내 한마디를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감옥에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마귀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때가 오든 그런 때가 아직 안 되었든 간에 우리는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본인의 신앙이 확실해요. 어떤 거절에도, 어떤 저항에도,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아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생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지치지 않고 끓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 복음의 생명의 열정이 활활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 부족으로 인해서, 상황의 만만치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강파감으로 인해서 형제로부터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불이 확실히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영접하고 성령에 대한 분명한 구원이 있고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본래 안드레는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회개운동을 벌이던 요한의 제자가 되어 거룩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스승 요한으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소개를 받은 것에만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머무시는 곳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루 긴 시간을 같이 지내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갈급하게 찾아 헤매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먼저 본인의 신앙이 굳건해야 합니다. 아멘. 최근에 한 여자 젊은 청년을 만나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여자 젊은입니다. 아주 보기만 해도 총명이 아주 뚝뚝 떨어지는 그런 젊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거 알고 또 제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마디에 제가 아주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걸랑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삶의 의미의 문제, 뭐 영원히 사는 문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제가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청년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데 관심이 없는 거를 관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관심에 그냥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 제 속에 어떤 감동도 어떤 아이디어도 어떤 지혜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참 같이 걷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봐,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불러도 되는 젊은이에요.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관심이 없어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있어.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흥미나 연구나 성과는 있겠지만 그 나무에 대한 관심은 안 가지고 있어도 인생 사는데 지장이 없어. 인생을 마치는 데도 지장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그렇지가 않아. 예수님은 죽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인생의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전에 전도한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관심을 안 가져도 나 자녀와 상관없이 지나치고 인생을 마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 자네가 무시하고 관심을 안 가져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는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 젊은이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반응이 별로 심통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 가슴에 붙어있는 복음의 불이 꺼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형제를 전도하면서 경험한 거절도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의 약점을 집요하게 딱 집어서 공격하는 그런 공격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약점 때문에 약한 일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약점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기에 완벽한 존재가 죽기 전에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부족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완전해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부족이 가슴 아픈 일이고 마음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회개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안 믿으면 본인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온전하게 그래서 더 정말 훌륭하고 더 모든 것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사실 제 평생에 제가 자신 있게 변화돼가지고 내 삶을 봐라, 나를 봐라,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제 삶에서 약점을 찾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러니 주님 제 속에 붙은 불만큼은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책략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완벽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는 이 땅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 완벽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복음의 불이 여러분과 제 속에 불이 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기가 막힌 신앙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자기 아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도구를 잘 몰라요. 작두 있습니다. 작두. 소 꼴을 베우면, 풀을 베우면 그거를 자르고, 이렇게 옥수수 대를 자르고, 사탕수수 대를 자르고 이러는 거 있습니다. 거기다가 목을 집어넣고 너 예수 믿는다고 맞아 잘라 죽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당신이 나는 죽일 수가 있어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그래서 결국은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님들의 간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도말했다는 사실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지,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지 점검하고 신앙의 불이 활활 붙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전도할 수 있고, 아내를 전도할 수 있고, 부모를 전도할 수 있고, 자녀를 전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구원하려면, 전도하려면 먼저 본인의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형제를 구체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확실히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게 형제 베드로입니다. 가서 말합니다. 요한은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발견했다, 내 인생의 구세주를 찾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보, 드디어 찾았어. 나는 내 인생의 구세주를 만났어. 내 인생, 내 삶을, 내 운명을, 내 삶을, 생명을 온전히 건져주시는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명한 신앙이 있고 난 다음에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형제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때도 전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계기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전하라. 만들어서 전하라.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아요. 때가 오겠지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숙명론자가 아닙니다.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은요, 명상의 영성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돌을 닦는 영성이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마치고, 혹은 저는 참 새벽 시간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새벽이 좋아요. 저는 저녁보다 새벽이 훨씬 좋아요.
새벽에 예배 마치고 성경 읽고 강단에서 혹은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행복의 맛을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떤 자매님은요, 자기가요 최고로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하는 시간이 뭐냐면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청소 싹 하고요, 볕이 따뜻하게 드는 창가에서 커피 끓여가지고 마시면 그렇게 좋다. 아주 그 시간이 그렇게 좋대. 그런데 자기는 그 시간만 좋은 줄 알았대요. 예수 믿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커피 놓고 편지 쓰고 시 쓰고 막 이랬는데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됐대요.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저는요 그 자매님의 간증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떨 가면 그런 시간이 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막 혼자 뭐 이렇게 하면요, 뭘 해야 돼? 막 이렇게 굉장히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조금 있는 시간, 얼마나 좋은, 진짜 기가 막힌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혼자 시간을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기본적인 영성, 기독교인의 영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성은 춤입니다. 춤. 그리고 외침입니다. 외침. 왜냐하면 우리 속에요, 우리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정말 생명이에요. 제 언어가 짧고 제 표현력이 짧고 제 경험이 미천해서 이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제 속에 들어오고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말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형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저주에 매인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어쩌면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됩니까? 어쩌면 인생이 그렇게 안 풀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분명히 들어가면요, 인생은 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은요, 질병의 매임과 결박에 끊어지게 돼 있고요, 가난의 결박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인생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예수님이 그 속에 진짜 분명하게 주인이고 생명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진짜 막 미치게 좋다니까요. 진짜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뭐 별로 몸이 건강하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 인생 사는 살이야 최고로 건강한데요. 저는 진짜요. 태어나고 보니까 할머니가 손 하나 한쪽에다 올려놨대, 저를. 그래놓고 이게 사람 노릇을 할까? 그래도 어릴 때부터요, 왜 그렇게 병이 많고 왜 그렇게 몸이 약한지. 그래서 먹고 힘내도 그냥 튼튼하게 자라보라. 그리고 지금은 고기가 흔하잖아요. 옛날에는 고기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고기는 고기가 아니고 고기예요. 그래서 그 돼지 고기를 구해다가 저를 주셨는데, 여러분, 참 병든 사람, 이 약한 사람은요,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꼭 병이 나요. 그거 먹고 제가 취해가지고요, 돼지고기 냄새만 맡으면 못 먹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저희 어머님이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최고란다. 너 이거 먹고 힘내라. 그러고 개울에 가서 자라를 붙잡아왔어요. 자라. 뭐를 붙잡아왔다고요? 자라. 그래도 자라 알을 삶아가지고 알을 저희한테 먹였어요. 먹고 너 좀 이거 옷 입고 좀 벗어라. 옷 입고 얼굴이 또렷하게 보여요. 근데 그거 먹고 나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올라서 하루는 형님이 야야야야 이거 좋다. 번데기로 가야 돼. 번데기. 근데 번데기 먹고 두드러기가 확 났어.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제 인생이 그때는 저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뭘 먹어도 유익이 안 돼. 그런데 저는요, 나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해도 좋고 왜 저렇게 반복하나 그래도 난 좋아요. 난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난 예수님이 난 내 속에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작은 키가 훌쩍 커진 건 아니지만 지금은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아무 실험도 안 해요.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는 지금도 번데기를 안 먹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먹으래도 좀 안 먹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자라는 더욱 안 먹습니다. 지금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데 제 속에 하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시원찮게 의리비리 믿는 게 그렇죠. 진짜 예수님이 다 주인이고, 그래서 슬플 때도 예수님이 주인, 안 될 때도 예수님이 주인, 아플 때도 예수님이 주인. 그러면요 어느 때가는 반드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양반 예수 믿으면 진짜 될 텐데 너무 안타까워.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강권해서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런 거 아시죠? 근데 형제 안드레도 똑같아요. 안드레들은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해놓고는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41절부터 40절부터 42절까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고 42절에 보니까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오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전도만 한 게 아니고 나랍시다. 데리고 왔다. 아멘.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데리고 올 때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말 가지고 안 된다. 내가 설명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주님이 안드레 보고 와보라고 그랬거든요. 안드레가 베드로 보고 와서 보라 이거예요. 와서 경험하라 이거예요. 와서 체험하라. 와서 들어봐라.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형제를 전도하는 가장 귀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거는요, 짧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쉽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그 형제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예배자의 자리,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까지는 우리가 데려다 놓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책임지고 여기까지는 데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이 이상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토스하겠습니다. 이 토스가 뭔지 아세요? 배구할 때 공이로 그럼 착 쳐내잖아요. 신랑을 여기까지는 데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받으세요. 그럼 십자가에다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무조건 데려오세요. 여러분 참 자녀가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안 섬길 때 그 부모님의 마음 진짜 찢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데려다 놓으세요. 귀신이 제 그냥 악한 놈들이 끝까지 앉아서 듣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들락날락하게 만들고 막 그래도 들여다 놓으세요. 한 번에서 안 되면 또 데려다 놓으세요. 계속해서 데려다 놓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듣기 싫어도 또 하랍니다. 저를 전도한 사람이 몇 달을 데려다 놨다고요? 아이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달을 데려다 놨어요. 6달을. 이 양반은 굉장히 좀 미련의 사람이 말이 잘 안 통해. 말을 또 잘 못해. 그러니까 말을 막 더듬어요. 동영제 얘기를 듣다 보면 답답해요. 막 빨리 얘기하지. 그래서 이 사람의 장기는요 무조건 와서 제 자취방에 와봐요. 저를 데리고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충북 사람, 여러분은 충남 사람. 이 충청도 사람은요 이게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와서 동영제 가자고 이걸 어떻게 거절을 해. 그게 따라가는데 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방인이라 완전히 이방인이라 듣는 얘기 하는 얘기 뭐 완전히 이게 진짜 6개월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6개월 지치지. 그분은 특별한 은혜 가면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리고 그냥 와서 되고 그냥 와서. 여러분 전도는요 강권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난 두 번 안 되면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런데 참 베드로는 특별한 은혜라. 주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아 네가 시몬이로구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그런데 너는 장래에는 게바라고 할 것이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돌, 주춧돌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앞으로 큰 교회의 바위가 될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뭐 더 감사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형제들을 전도해서 초청해서 앉혀놓는 일까지 데리고 오는 일까지 승리하시길 주여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의 신앙이 확실히 되고요. 찾아가서 얘기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데리고 와야 돼요. 아멘. 그게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이번 가족본 행복축제 11주 벌써 이제 7주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7주에 한 주만 되고 또 11주가 다 마감되기 전까지 욕을 먹더라도 전도는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전도를 초청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